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아내하고 데이트가 하고 싶어서 이 서울 근교에 당일 이렇게 좀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만한 곳이 있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이제 목사들을 만나면 저는 좀 많이 안 움직이지만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뭐 이래서 식당하고 좋은 데를 되게 많이 아세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좀 서울 근교에 좋은 데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친구 목회자들이 호명호수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죠? 호명호수라고. 다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호명호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호명호수라는 곳을 갖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회자들이 이제 여러 명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호명호수를 한 친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길래 그래? 거기가 좋아?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산꼭대기에 있는 호수래요. 그래서 호명호수가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거기 가면 단풍이 들었을 때가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단풍 때 사진 찍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아내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기는 되게 괜찮아. 당일로 뭐 볼 건 없지만 쭉 호수 한 바퀴 돌면 되게 좋아. 이러고 또 사진 찍기 좋아하는 친구도 역시 가을에 거기 가서 사진 찍으면 단풍 찍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좋아하는 또 친구는 거기 가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호수까지 가는 데는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로 움직여야 된대요. 근데 거기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면 등산 대신으로도 굉장히 좋다. 이러고 이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데 친구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지네끼리 다녔나? 이랬더니 다 각자 간 거예요. 각자 사진 찍으러도 가고 아내하고도 가고 뭐 단풍 구경도 가고 운동도 가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봤고 여러분들처럼 별로 유명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고요. 호명호수라는 곳이 이 가평에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인공호수래요. 산에다가 중턱 꼭대기에다가 인공호수를 만들어놨는데 청평에 가면 이 양수 발전기가 있는데 그 양수 발전을 하려고 물을 끌어다가 올려서 저장해 놓는 인공호수랍니다. 그게 인공호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사람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좋구나. 여름쯤에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아직도 안 가봤어요. 소개는 받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정보도 있고 이런데 제가 아직 뭐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을에 가야지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아직 방문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내년 가을에 가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호명호수를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내가 이때는 걸 잘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봐야 그걸 누리는데 그걸 잘 아직 못 누려봐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겨울에 별 볼일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너희 때문에 갇혀 있대요.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보통 감옥에는 어떤 사람이 가죠? 도둑질한 놈, 쓰리꾼 놈, 그 다음에 사기꾼, 강도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갔으면 뭘 잘못했니?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갇힌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도의 신분도 사기꾼의 신분도 그 다음에 도둑의 신분도 아니고 그리스도 종의 신분으로 갔고 너희 때문에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해서 간 거야.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인 것과 또 편지를 읽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gat혀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이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 2장에 이제 설명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되고 설명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막힌 담을 헐어서 이전의 신분은 다 이방인이니 그 다음에 유대인이냐는 그 모든 신분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된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양자 삼으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양자 삼으려고 예정했다는 게 그냥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훈이가 되게 못생긴 줄 알았더니 점점 잘생겨지네? 양자 삼을까? 이게 아니고요. 이미 양자 삼으려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이 뭐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고요. 그렇게 양자 삼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 이전까지 생각하면 유대인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한테까지 전해진 거거든요. 난 근본 핏줄로는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메브리코에 막 뽀글뽀글한 머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뻗치는 머리에 찢어진 눈이잖아요. 이게 이방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된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의 신분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준 비밀이랍니다. 비밀. 비밀이라는 게 뭔가요? 비밀은 뭐예요? 친구한테 얘기할 때, 야,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 들려요. 그죠? 야, 이거 내가 비밀인데, 현진이가 어제 100점을 맞았대. 빵점이라고 원래는 계획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아이가 비밀인데, 현진이가 어제 빵점 맞았대. 그거를 갖다가 제가 현성이한테 너만 알아? 이러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현성이가 엄마한테, 엄마 비밀인데 현진이가 어제 빵점 맞았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우리 교수님이 현진이한테 주일날 와서, 야, 비밀인데 너 빵점 맞았다며. 그럼 이게 비밀인가요? 이거 비밀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밀은 뭔가요? 비밀이라는 것은요, 원래 아무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비밀을요, 막 발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은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비밀. 그러면 아주 숨겨져 있는 거. 그래서 비밀스럽다는 건 우리끼리만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쓰이고 있는 이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는 뭘 얘기하죠? 신기하고 누구도 알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장치, 혹은 뭐 불가능한 것을 설명하는 것, 뭐 이런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 제목으로도 무슨 비밀, 그러면 그 비밀이 다 풀리면 영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요즘 영화는 비밀이 안 풀리고 끝나요. 니네가 상상해봐,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헬라의 문화권에서는요, 이 비밀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신비 종교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비밀 종교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신탁받는,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는 신탁이나 환상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주 신비 종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비밀리에 있는 종교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탁이나 환상,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냐? 어려운 수수께끼가 돼요. 아무에게나 오픈되면 비밀이 아닌 거예요. 아주 특별한 집단만, 아니면 특별한 개인이 독식하고 있어야 되는 정보, 이것을 갖다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쓰이는 비밀이라는 의미는 다르게 쓰여 있어요. 뭐냐? 숨겨져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밝혀진 것을 갖다 비밀이라 해요.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진이가 빵점 맞았대. 이건 우리 식구들끼리의 비밀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수님도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도 다 현진이를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빵점 맞아도 괜찮아. 착하게 건강하게 자라면 돼. 뭐 이랬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우리끼리 알고 있었는데 다 알게 된 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과거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픈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정보, 이것을 갖다 비밀이라고 그러거든요. 2절과 4절에 보면 이 비밀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의 편지에서 내가 간단히 설명해 준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 비밀이 간단히 설명하면 금세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비밀은 뭐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뭔가 특별한 프로가 있어야 그래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이래요. 예, 하나님의 비밀은요 숨겨져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리셔서 누구나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제가 호명호수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는 비밀스러운 정보였던 거예요. 그죠? 산에 있는 호수라는 게 되게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호명호수라는 것이 세상적인 비밀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알려주지 말고 지만 몰래 가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호명호수가 비밀의 장소가 돼서 아는 분들끼리만 올라가서 지네끼리 사진 찍고 내려오고 지네끼리 거기서 산책하다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요즘에 좋은 친구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운동을 권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공부를 권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먹도록 저희 아내도 저보고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뭐라도 좀 읽어라 이렇게. 그 왜 그러냐?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이 좋은 정보는 나누는 것.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누게 돼요. 적극적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 공부한다면 매를 쳐서라도 공부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애 공부한다고 때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그죠? 그게 바로 비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밀을 적극적으로 알리시기를 원하신대요. 이전까지 우리가 2장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하나님 때문에 오픈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잘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비밀을요,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사도들이 누구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먼저 아는 자, 선견자, 먼저 보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 선지자들이 알고 자기만 꽁하니 갖고 있었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은 이 비밀을 자꾸 오픈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소유하게 된 바울도 역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이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롭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려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직분이 되느냐? 그 기쁜 소식을 갖다가 전해야 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신분이 뭘로 바뀌느냐? 일꾼이 되는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은 숨기고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밀은요, 숨기고 감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나누는 데, 선포하는 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죽었지만 살아서 다시 내가 산 것을 보고 다른 이들도 죽어 있으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상속자가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만 갖기 위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상속자가 나만 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려고 나만 숨기고 있으면 그건 세상적인 아주 속된 나쁜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복된 비밀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다 알게 해서 다 받게 하는 거예요.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병이어가 참 복음의 큰 표징인 것 같아요. 왜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복음을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신 뒤에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있었어도 먹었을 거라는 게. 그러니 우리의 비밀이 뭐예요? 내가 혼자 갖고 있어서 내가 열을 다 갖는 게 아니라 나도 열 갖고 너도 열 갖고 쟤도 열 갖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꾼 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일꾼은 뭘 얘기하냐? 그냥 단순하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꾼은 종을 의미해요. 종이 뭐죠? 종은 주인에게 선택되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잘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7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일꾼이 된 이유를 설명한 거거든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일꾼이 됐다. 내가 일꾼이 된 이유가 뭐냐? 나는 선택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모든 성도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풍성하심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일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앞서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는 것. 그래서 이방인, 즉 아직 구원의 은혜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비밀은요, 다른 것은 숨기고 혼자만 소유할 때 가치가 높아져요.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가치가 높아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나누고 함께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입시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초등학생들 때부터 뭐 대학을 준비한다, 중학교 때 입시가 결정이 난다, 뭐 고등학교 때 이렇다더라. 그래가지고 뭐 살벌한 것들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옛날에 저희 때는 뭐 다 책 하나 가지고 돌려 쓰고 이랬는데, 예,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메모하는 걸 다른 애들이 못 보게 하려고 빌려주질 않는데요. 그리고 뭐 경쟁이 있으면 가끔 그런 사고도 난대요. 애 책을 숨겨버리고 뭐 버리고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학생보다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너도 100점 나도 100점 받으면 안 된대요. 너도 100점 나도 100점 다 같이 100점 받으면 다 같이 1등급이 안 되는 수도 있대요. 제가 아직도 계산을 못하겠거든요. 황창식 집사님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게, 예, 현성이가 고3이 되면 모든 입시를 다 이해하게 될 거라는데, 얘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참 요시경 같은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예, 이게 서로 경쟁자가 돼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지만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애는 못 풀고 나만 풀어야 되니까. 예, 다른 애가 같이 풀면 그게 큰 도움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애는 자꾸 틀리고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수능은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죠. 예, 몇 개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를 실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주식 투자하는 곳에서도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보면은 뭐 기관 투자자, 개미 투자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대요. 저는 뭐 주식을 알아서 잘 모르지만, 예, 대체로 제가 매스컴에서 듣는 얘기를 보면 개미들은 다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개미들이 망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관의 정보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만 못해서, 예, 그래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이 노출이 돼버리면 그게 더 이상 세상의 의미로는 정보가 아닌 거예요. 야, 어디 주식이 이래 해서 오를 것 같아. 그걸 갖다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같이 알면 이미 그거는 값이 올라가서 더 이상의 정보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TV에서 누가 이 주목, 이 주식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이미 다 글렀다는 얘기. 그리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미 오픈된 정보는 시장에서 이미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정보는 남은 남겨두고 나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세월호
얘기. 요즘에 뭐 7시간 때문에 세월호가 되게 얘기 많이 나오지만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에 누가 제일 욕을 많이 먹었는지 아세요?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한 이유가 선장이 빤스만 입고 지만 나온 거예요. 그죠? 빤스바람에 나오는 게 막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빤스만 입고, 그때 빤스만 입고 옷이라도 입고 났으면 욕을 들먹었을 텐데 지가 얼마나 급했으면 빤스바람에 선장이 혼자 도망 나왔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었던 기억이 저희한테 있어요. 대부분 승객들과 학생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그 정보를 지는 탈출해야 될 걸 아는데 공유하지 않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장이 됐죠. 그게 지금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은 오픈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살고 죽는 정보는요, 오픈돼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정보가 맞다고 신뢰를 하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급하다 그러면 죽음에 비해서 빨리 탈출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많이 탈았대요. 말을 안 듣는 애들. 그러니까 안에 있어 그러는데 그 말 안 듣고 밖에 있던 애들은 뛰어내려서 사는 애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거짓된 정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험해요. 근데 선장이 빨리 탈출하라 그랬으면 거기 9명 정도 있었고 살 수 있었을 건데 그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복된 소식 아닌가요?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의 신분이 일꾼이 됐다 하는 거는요, 뭐와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순간에 배의 선장이 된 거예요. 배가 크건 적건 그 배의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장의 의무는 뭐죠? 내가 여기에 탄 승객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깃이 바로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배의 선장이 됐는데, 근데 어디에 선장이냐 하면, 침몰하고 있는 큰 배의 선장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주 작고 모잘것없어 보이지만 구명보트의 선장이 되는 거예요. 구명정의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았어요. 그런데 큰 배가 정말로 기운해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못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네 할 때 빨리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구명보트의 선장이 됐으면 많은 이들에게 빨리 정보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배는 굉장히 크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그 배가 지금 가라앉을 거야 라는 걸 알리면 네가 빨리 그 배에서 이 작은 배로 옮겨 타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배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뛰어내릴 것이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거기서 뛰어내렸으니까. 나도 거기서 뛰어내려서 지금 구명보트 안에 있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게으른 성도 혹은 그냥 소심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꾼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요, 빤스만 입고 혼자 탈출한 그 선장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함께 빨리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나는 살았지만 그 안에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밖에서 그 배가 더 안전해 보이고 더 커 보이지만 내가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허물과 죄로 살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면서 홀로 죽음에서부터 탈출한다면 나쁜 선장인 거죠. 배가 침몰하는 것을 알았다면 빠르게 내가 탈출하고 물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기운해 그래서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한 치 건너서 두 치가 되고 그래서 소중한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그 함께 이 본분을 또 그 정보를 나누지 않는다면 나 혼자 구명보트에 있는 그래서 옮겨 타기를 싫어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저 소심하지 않은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예, 하나님께 나아감은요, 뭐 때문에 가능하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뒤에 나오는 일이 뭐냐? 담대해지고요, 그 다음에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구명보트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구명보트 같아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인단 말이죠.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개념은 뭐예요? 너희들끼리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오픈된 이게 무슨 비밀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비밀은 과거에 몰랐지만 오픈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풍랑과 구명보트의 불안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 그것이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오는데도 담대함이 필요해요. 또 1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비밀을 알아서 전하는 이들은요, 반드시 이르는 게 뭔지 아세요?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환난을 당한대요. 예, 바울이 앞서 1절에서도 밝힌 것처럼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들인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거야. 거기가 구명보트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아직 자신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 알리기 위해서 너희한테도 열려 있어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비밀을 알아서 이제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을 알았으니 너희에게도 열려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환난은 일뿐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도둑 놈이기 때문에, 내가 쓰리꾼이기 때문에, 내가 강도 때문이기에 갇힌 것이 아니기에 그 때문에 당하게 되는 감옥살이는 우리에게는 상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서 다른 안전보다 다른 좋은 것을 위해서, 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과, 예, 그 확신으로 인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갑자기 담대해지나요? 제가 보니까 누구나 처음 하는 건 다 무서워요. 그죠? 예, 처음 하는 건 다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들어오는 것처럼 어색한 게 없대요. 정말 무섭대요. 하지만 우리가, 예, 절에 가려도 힘들어요. 그 절 입구에 있는 그 4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쳐다보잖아요. 그게 뭔지 지금 잘도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긴 것 같아요. 예, 요즘엔 텔레비에 보니까 도깨비도 되게 잘생겼는데 그 절에 있는 도깨비들은 되게 무서워요. 예, 되게 그렇거든요. 힘들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이 왜 점점 좋아질까요? 그게 교육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더 잘 알아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길 때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험이 되어질 때에, 내가 비록 너희는 좋은 배에 있고 나는 아주 자꾸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배에 있지만 여기는 사는 배고 거기 죽는 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길, 담대함의 길, 그 다음에 감사함의 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2절하고요 13절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